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초청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목격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증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부르심을 말씀할 때 그렇게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좀 아쉬웠던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성령의 능력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았고, 지식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고, 그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방해하고 좀 없어져 주었으면 좋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무엇인가 어떤 효력이 없고 아무런 고리타분하고 쓸모없는 이야기,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리끼는 존재로, 또는 정말 이 미련한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참 요즘 현실의 교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인들이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부르심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살리셔서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덜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부요하며, 그리스도는 그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있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소생시키며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원토록 소생하는 나의 만족되어진 그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수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그 십자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든 보화와 비밀과 지식이 다 숨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불허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낸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를 내 보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눈을 열어주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발견하셨습니까? 그저 죄책감 떨어내버리고 죄 지으면 그냥 찾는, 천국 가는 티켓으로 거머쥐고 있는, 그래서 천국 갈까 못 갈까 두려울 때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면 다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꿈과 내 소망과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안에도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제가 너무 관심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능력 발견했는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가? 정말 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지금 나아가고 계신가? 저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같이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심은 입은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큰 영 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 하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그것으로 누리고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워 공고함에 처하거나 부함에 처하거나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으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아직 부르심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아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야. 십자가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고 그리고 그거 하나면 좋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증인이라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아요. 나도 그거 한번 맛보고 싶은데, 나도 알고 싶은데, 근데 나에게는 그거 진짜 아니고 실제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는 그거 다 알고 어렸을 적부터는 다 배워서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인생에 한 번도 그것을 맛본 적 없어요. 하시는 분들 더 갈급해야 하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또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교회에 있으신 한, 하여튼 저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도와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유스도 그렇고 청년도, 장년도, 하여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정말 능력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렇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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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좀 전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사람들 안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가,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고 미리 알고 미리 하신 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욱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정말 미리 아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정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까지 이루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부르심과 택하심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확고해지도록, 그 확고해져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그래서 현재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연단을 받고, 결국에는 내가 바라고 있었던 그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그 영광의 소망,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올 그 영광을 실제로 얻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뒤에 이제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확증이 되어야지만 이 뒤에 내용이 이제 확증이 돼요. 이 뒤에 보시면 5가지 대답할 수 없는 레토리컬 퀘스천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또 2번째 퀘스천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이거 뭐예요? 당연히 내어주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고 물어보지요. 그렇죠? 대답은 뭐예요? 고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고 계신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내용들은 사실은 이 로마서 이 8장 30절에 이 근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하셨고, 미리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당연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요. 확신하십시오. 더욱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내 문제와 사람과 또 잡다한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부르신 후에 오는 게 있죠. 여기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피곤하신가요? 오늘 아침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기지개 한번 피실래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기지개 한번 피시고, 네, 기지개 한번 피시고, 네. 네. 오늘 이 이정표에 보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옆에 주물러 주세요. 일어나시도록 이렇게.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넥타이를 오늘 안 차고 한번 제가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근데 넥타이를 한번 안 차보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넥타이를 안 차고 설교를 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지 않는 목사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거나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바로 넥타이를 차고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 전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 제가 꼭 넥타이를 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넥타이를 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정표에 보니까, 이정표된 말씀을 보니까 부르신 후에 오는 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justification, to be justified, 이런 내용이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쓰실 때 사실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사실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고,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피부로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정말 피부로 다가오고 막 살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물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볼 때야, 그때야 이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의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무엇인지가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보니까 받는 사람에게는 진짜 쉬운 일이더라고요. 진짜 쉽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물론 그렇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의롭다 함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면 우리의 내면이 정말 완전하게 의롭게 막 되고 막 말도 의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혁아 you are righteous. You are justified.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이야 듣기만 하면 되는 이야기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감각이 별로 없고 이렇게 이 의미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니까 하나님 고맙기는 한데 별로 특별한 걸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 자체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성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선반에 탁 하고 올려놓고 수고했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만 그러한 선물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정말 고맙긴 하지만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자기의 존재를 다 걸어야지만 선포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right하다, righteous다, 의롭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전부를 거셔야 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의롭다고 하시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우주를 창조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빛을 창조한다는 게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아직도 빛의 신비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 빛을 창조하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이 광대한 우주에 그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솟아나게 한다는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홍수로 이 땅 가운데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 정말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너무나도 믿다 보니까는 자기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다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가장 어렵다 하는 하나님께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어려웠던 일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죽은 거 살리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어려웠던 거는 바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내뱉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어려운 기적이었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죽기보다 하기 힘든 말. 여러분 그런 말들 있습니까? 그런 말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자식들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는 게 죽기보다 정말 힘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하는 편에서는 정말 차라리 죽어. 그냥 안 해. 말 안 해. 하는 말들. 뭐 이런 것들이죠.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먼저 가서 원수처럼 진짜 미운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죽기보다 어려워가지고 그 말을 평생 못하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보다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요. 좀 됐는데요. 희대 연쇄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이 살인마는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골라서 48명을 죽였다고 하는 사이코패스 48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인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살인마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를 골라서 48명을 잔혹하게 죽였으니 이 사람이 받을 그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죠, 그렇죠? 사형인데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 섰는데도 하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48명의 유가족들이 다 모였고 법정에서 이 48명의 유가족들이 이 연쇄 살인마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다. 너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였고 우리의 딸이었고 우리의 누이였던 이 사람들 죽이고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줬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나이가 지긋하신 그 한 분이 그 증인석에 이렇게 서셔서 그 살인마를 향해서 그 살인마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딸을 죽였더라고요. 딸을 죽였어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증오하지만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살인마가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죄악을 뉘우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찍혔죠.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는 당신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그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밤을 끙끙 앓았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자기의 딸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포가 사실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 아무런 티도 나지 아니하고 뭐 죄가 사해진 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쉽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독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너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89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89편. 시편 89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편 89편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
그 말은 이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는 하나님께서 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보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치하심의 기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의와 공이에요. 그리고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기초가 되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통치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통치의 근간은 완전히 다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를 포기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의로움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저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제 스스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 스스로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사실 우리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지만 그 딸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심정을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를 우리들께 하시는 이것, 그 선포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한 가지는 주님이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어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범위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한번 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3장 14절이네요. 3장 14절. 3장 14절 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이게 바라바죠. 그렇죠? 빌라도가 이제 6월절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어서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정말 끔찍한 살인마거든요. 이 사람 강도거든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죽인 거죠?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살인하였죠. 예전에 저가 집에 개척하였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걸 나눴어요. 근데 범이 형제가 그때 이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였냐면, 범이 형제 난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를 제가 죽였죠. 이렇게 제가 예수를 살인하였죠. 이렇게 예수를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그 고백이 지금도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죽인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나의 범죄가 내가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와 대가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순간이 좋아서 지었던 그 범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갖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끔찍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우리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너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은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고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너 죄를 범했는데 그냥 이제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용서해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을 처음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까지 조금도 남김없이 어김없이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넌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의롭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 상태로 꼴깍꼴깍 숨만 쉬고 있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죄를 지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이 의인을 한번 봐라. 이 의인이야.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 했다는 말은 그냥 단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유관순 열사가 생각납니다. 아니면 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 어떤 기본적인 욕심이나 삶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대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철저히 신의를 이루고, 그리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오면 야, 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유도리 있게 적당하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잠시 보실래요? 정말 당신 의인이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의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하는 나도 부끄럽고 듣는 나도 부끄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가 행해온 삶과 살아왔던 이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았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죄인이지 의인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맨날 보고 해도 내가 아니까 정말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진짜 다도 어려운데 이 아주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형제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부르신다는 게 진짜 못할 일이시죠. 못할 일이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부르신 자를 어떻게?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진짜 이게 정말 실제고 사실이면 하나님 우리 의롭다 진짜 불러주신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안에 있는 이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육신을 생각하면 그 비밀이 얼마나 굉장한지 부유하도다. 정말 하나님 굉장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함 뿐만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의인이었습니까? 마다 테레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소크라테스랑 유관순 열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다 희생해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의로운 삶.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희생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수님은 너무 클래스가 높으시니까 그냥 옆에서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도 고귀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 삶을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그 존재를 그렇게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처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셨던 어떠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가장 의로운 그 삶을 이게 너의 삶이다. 이게 너의 의로움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그리스도의 옷이 팬티까지 다 찢어가지고 사람들 다 가져갔는데 그리스도의 옷이 남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의롭게 사셨던 그 모든 의로움 그것이 이제는 우리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옷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안에, 그 의로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육신의 비밀을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보려고 죽도록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 이 성육신의 비밀을 주님께서 그게 보여주셨고 그게 실제적으로 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부요하도다 이 성육신 비밀이여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참된 신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면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부르심이 분명하죠. 그저 그냥 하나님 그냥 찬양 중에 은혜 받고 눈물 한번 쏟고 수련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한번 듣고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롭게 할 수, 너 기적 체험했으니까 이제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거야. 하나님 그러면 그 주님의 보좌의 공의의 기초가 와르륵 하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 이제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부르심이어가지고 그 우리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 명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믿음, 그래서 그 성육신에 참여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옷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만 믿음이 보여지는 이것이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이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자꾸 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경건함의 열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과 그 삶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주눅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여러분 여기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빼고 외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무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아주 줄줄줄줄 다 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 7, 7일을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도맡아 하고 그 사람에 있는 그 경건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두렵고 땀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주변 사람 보기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로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 안에서 난 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기에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이 세상의 의보다 의롭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다 하셨으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우리의 최대의 적에서 자유하게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신자들의 최고의 적은 마지막의 적은 바로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처절한 죄악이 아니라 철저하게 있는 자기. 그래서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을 붙잡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계속 두렵게 해. 너 그거 무너지면 너 와르르 다 무너져. 너 사람들이 너 진짜 우습게 볼 거야. 너 이제까지 네가 쌓아왔던 그것들 네가 그렇게 했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그게 다 너였는데 너 자신을 그렇게 부인해버리면 너 웃음거리가 되고 너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너 서 있을 터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줘서, 우리들 안에 나 이거 부인하면 와르륵 하고 나 무너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이제까지. 그래도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했던 이거. 이게 여러분 예수와 연합할 수 없게 하고 예수님의 의를 누릴 수 없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 최후의 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에 두 가지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의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에 분명하게 써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내 의도 세우고 하나님의 의도 세우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의를 막 계속 세우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혹여 내 의를 계속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거머쥐든지 하나님의 의를 터로 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되어지면 그러면 내 의가 어쩌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엄청난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의로움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의를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의롭다 하신 것도 때를 따라서 필요함을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정말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의 피라는 게 의로움이거든요.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냥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겠나?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롭다 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함에 자꾸 이렇게 거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만함이나 거만함이나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의로 이렇게 쌓여있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돼요. 겸손하지만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를 쌓아야 되고 내 안에 뭔가가 굉장한 것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담대하게 서고 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갖춰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성품이 그렇게 변해져요. 내 죄를,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수치스럽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눅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오직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오늘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